학자가요, 이 자녀와, 그러니까 즉 부모와 자녀의 그 소통을 연구하는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물론 뭐 한국의 그 부모님들 또 자녀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연구 결과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부모님들은 보통 성취를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이 한창 그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제일 자주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공부해라. 그죠? 예. 그 공부해라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해야지 하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예. 그 과정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결과가 좋으면, 그래서 너가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성취하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외국의, 즉 이제 서양의 어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보면 이게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제 대략 그렇다라는 것인데, 이 부모님들은 공부해라 이게 아니라 너가 이런 쪽에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으니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어떤 뭐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과외라든지 이런 걸 좀 받아보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결정을 지어서 이야기하지 않을 뿐더러 그 과정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한국의 부모님들은요, 처음에 공부해라 하고요, 자녀들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또 공부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어찌됐든지 간에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마치고 대학교에 입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부해라라는 거예요. 이 외국의 부모님들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뭐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그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너는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하나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미 성취가 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미 다 얻은 것은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은 요단강을 도하하는 것입니다. 즉 강을 건넌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건너냐 하면은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만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약 2,000 규빗, 즉 한 1km 떨어지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뒤를 따라서 쭉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 앞에 당도하였을 때 이 레위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게 되면 이제 건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건너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에요. 강을 어떻게 건너지? 라는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정복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전쟁이 시작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들이 앞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 이 여정 가운데, 즉 이 과정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는 것이죠.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출정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즉 이스라엘의 장군인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리더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이제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즉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알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그 과정과 함께 하시면서 과연 무엇을 하시는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먼저 보면은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해 보시면 10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앞부분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전달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한 가지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식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들은요,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반드시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냥 뭐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모님하고 무슨 약속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뭐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 약속은 못 지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떠시다고요?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계획하셨던, 그 행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뭐죠?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하였을 때는 찾아뵐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아도 그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소통을 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첫 번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나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사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만나게 되는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등등의 그 족속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쫓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인데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그 여러 족속들 하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말씀 한 번이면 그 족속들 다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어떠한 족속들도 다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내용들을 보면, 이 구약의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돌고 돌아서 가실까라는 생각이 제가 이 모세오경부터 해서 구약 앞부분을 읽을 때마다 많이 드는 생각입니다. 아니, 왜 애굽 땅에서 한 30년만 그냥 종살이 하면 되지 왜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종살이를 시키셨을까? 그리고 출애굽을 했으면 약 한 열흘만 걸어가면 닿을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을까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성취가 목적이 아니시라 과정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실 거기에 하나님이 집중해 계셨다면 말씀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물론 성취를 불필요하게 여기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견뎌내고 그 과정 가운데 성숙해져가는 이스라엘을 훨씬 더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 이스라엘이 성숙해지길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 학습지라는 것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학습지 선생님이 옵니다. 그러면 일주일치 숙제를 주고 가세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조금씩 나눠서 해야 되는데 제 성격이 이렇게 미루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이제 딱 만약에 목요일 오후 5시에 선생님이 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요일 오후 4시부터 바빠지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동안 일주일을 해야 되는 분량을 1시간 동안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지만 뒤에 보면 학습지 뒤에 보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안지가 있습니다. 그럼 막 답안지를 막 베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숙제는 했습니다. 성취했어요. 뭐로 가도 숙제만 하면 된다고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어떠한 성숙이, 어떠한 성장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성장도 없는 것이죠. 제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희 아이도 지금 학습지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빠가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 나도 이제는 뒤에 답안지를 봐야지. 절대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이 400년이라는 노예의 생활 가운데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을 뜹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배고프다고 막 징징대고요. 하나님 앞에 막 투정 부리고, 아니 왜 모세한테도 막 투정을 부립니다. 우리 그냥 거기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게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도 투정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온통 그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그 약속, 이 약속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해 가며 성숙해 가며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도하시는 게 지도 하나 달랑 주고 야 너희 이렇게 찾아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과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데 그 단기 선교를 이제 주관하고 있는 그 선교부장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성격이 좀 급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모임을 같이 하고 선교도 같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저한테 모임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이 선교를 잘 모르시나 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선교는 타타타타 이렇게 해가지고 플랜을 짜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해야지 지금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제가 네 집사님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제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날마다 선교의 기획의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전도사님하고 선교를 같이 못 갑니다까지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장문의 메시지까지 보내시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 정도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집사님 선교 몇 번 다녀오셨죠? 저 몇 번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좀스럽게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상황을 보고 그 청년들의 어떤 그 지금 현재 상태를 계속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 어떤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장문의 메시지에다가는 제가 답을 했습니다. 집사님께서 보셨을 때는 제가 나무늘보 같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선교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한 중반쯤 되었을 때 그 집사님이 저를 붙잡으시더니 막 울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 계획하심이 있는 줄은 몰랐다. 본인이 그렇게 대한 거 죄송하다. 그때 제 마음도 풀어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요. 어쩌면 우리가 보았을 때는 하나님 왜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 빨리 일을 하셔야지. 우리 자녀가 지금 점점 나이만 먹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어떤 계획을 도대체 가지고 계시길래 이러십니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훨씬 더 선한 그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 과정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 가운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전쟁에 출정한다라는 거잖아요. 무기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를 제일 앞세워서 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였습니까? 이 그간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너무 신뢰함으로써 그래 언약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나아갔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만 외쳤던 이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단강 바로 앞에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러다 우리 다 몰살 되겠는데, 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 전쟁은커녕 이 강 하나 건너다가 강물에 다 빠져 죽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도 그 시간도 주님의 과정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견뎌낼 때, 그 과정을 버티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능히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그 과정을 능히 견뎌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버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면은요, 격려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제 요단강 앞에 서가지고요, 요단강을 도하하는, 그러니까 강을 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서 13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게 뭐냐면은요, 강물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 물이 갈라진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언제죠? 홍해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이 어떠냐? 강물이 갈라졌는데 그냥 뭐 첨벙첨벙하면서 다닐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추수하는 기간에는요, 제방까지 물이 찬다. 즉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강물의 앞에, 그 요단강 앞에 딱 섰는데요, 강물이 막 넘실넘실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그 강을 건너야 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것을 어찌 건널꼬?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야, 이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순간에 그 레위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강이 갈라졌는데, 즉 홍해와 비슷한 상황인데 홍해하고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요, 홍해 때는 모세를 위시로 해서 지도자들이 먼저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왔어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그 강물에, 그 홍해 바다에 잠기게 되죠. 근데 오늘 이 말씀 1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 제사장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요단 강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먼저 다 건너간 후에 백성들이 건너고 이것이 아니라 이들이 반 건너고 나서 강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거기에 있었냐 하면은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두가 다 건널 때까지 그 요단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궤의 위치가 요단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버린 것이 아니고 강 가운데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궤의 위치가 지금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백성이 다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강 중간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 강 중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강 중간에 딱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강을 건너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빨리 건너, 빨리 빨리 빨리. 이러면 이제 한국의 부모님들인 거예요. 자, 잘 해낼 수 있다. 우리는 요단강을 능히 다 건널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건너라. 강물이 언제, 이 끊어진 물이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모른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물을 끊어서 한쪽에 쌓이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물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물이 언제 다시 넘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 자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야, 빨리 건너, 빨리 건너. 물이 언제 다시 찰지 몰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화이팅! 잘 해나고 있어. 지금 우리 이거 이제 건너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너희는 잘 해낼 수 있어라고 격려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제사장들은, 레위 제사장들은요 또 어떻게 서 있다라고 했냐면요, 말씀 가운데 그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라고 돼 있어요. 굳게 섰고. 강물이 아예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제사장들은 굳게 섰다.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야 강물을 내가 끊었으니 다시금 이렇게 하겠지만, 이 제사장들은 거기 강 가운데 백성들이 자그마치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다 건널 때까지 거기 서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레위 그 제사장이었으면 저는 이제 막 언제 물이 다시 넘실거릴지 모르니까 그 두려움에 막 쌓였을 거예요. 근데 말씀 가운데는 이들이 어떻게 서 있었다고요? 굳게 서 있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튼튼하게 두 다리를 딱 땅에 대고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 제사장부터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야, 너희 잘할 수 있어. 여기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여기서 이 백성들을 맞이하자. 그리고 이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자. 그 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딱 필요했던 그 말, 그 필요했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심으로 채워 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격려의 메시지는요, 지금 이 백성들이 어디에서 듣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 가운데에서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가 요단강 앞에서 넘실대는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야, 여기는 안 돼, 안 돼. 들어갔다가는 다 익사하고 끝날 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격려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듣죠. 하나님의 격려를 듣기 위해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계신 곳이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단강 가운데이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요단강 가운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중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잘할 수 있어, 잘 해낼 수 있어, 이렇게 해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들으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좀 커가지고요, 아빠를 가르칩니다. 제가 조금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함께 계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명색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맞지만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콧방귀를 뀌면서 아니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시니까 다 함께 계시는 거야. 제가 거기서 아주 넉다운이 됐어요. 맞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시니까 함께 계시는 거지. 물론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그런 게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앞을 있든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고 있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서 전쟁 가운데 있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때때로 필요한 그 위로와 격려를 전달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도우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삶은 요단강 한가운데 있더라도요. 그 안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어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 안에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의 전쟁과도 같은 그 삶의 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